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스가랴를 함께 매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스가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그 황폐화된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말씀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주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당연한 것은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뜻이 뭡니까? 하늘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천국을 떠올릴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자꾸만 금은보화가 가득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뭔가 죽어서만 가야 할 그런 어마어마한 곳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쭉 이렇게 휘황찬란한 곳으로 묘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것들을 상징으로 해서 묘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또한 뭡니까? 천국은 감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제한적인 언어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특히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씨 뿌림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 13장에만 해도 여러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가만히 보면 천국은 꼭 장소의 개념만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달픈 삶을 끝내고 나서 죽은 다음에 찾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단순히 내세의 개념만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은 이 땅에서도,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영원한 삶이란 건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라면 꼭 미래에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자꾸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내세만 만날 수 있는 천국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즉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회복된 예루살렘, 주님이 기꺼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머무시는 그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말하고 있냐면 길거리에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앉아서 도런도런 앉아서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사경회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조차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쓰여진 언어입니다. 근데 그 쉬운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어렵게 막 비꼬아서 꼬아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단이 생겨나고 신천지가 생겨나는 거죠. 사실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상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마을에, 여러분 어디든지 시골에 가면 마을에 신장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낮에는 시간을 보내죠. 큰 느티나무가 있고 어르신들을 거기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그 큰 길가에서 재밌게 놀이를 하면서 지냅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진정으로 회복된 나라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그렇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모든 세대들이 다 어우러져서 함께 재밌게 놀면서 거기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전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야말로 정말 천국과 다름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 보니까 70년 만에 고향이라고 해서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황폐화됐습니다. 황량한 땅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좀 성전을 다시금 지어보려고 해도, 성벽을 다시 재건해 보려고 해도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회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괴롭힙니다. 70년 만에 고생해서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건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건데, 그곳은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모든 남녀노소가 모여들어서 그 길거리에서 아무 걱정 없이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아이들은 장난도 치고 놀이도 하는 그런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천국이라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막 보석으로 가득한 휘황찬란한 그런 곳이 아니라, 사실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내 일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내가 꿈꿀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만 우리가 천국을 저 멀리 두니까 자꾸만 삶과 신앙이 자꾸만 괴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이미 천국이 있고 내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에서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뭘 합니까? 얼른 가서 그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얼마가 들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고라도 그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란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그 보화만을 산 게 아닙니다. 그 보화를 위해서 밭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가만히 아셔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보화를 산 게 아니라 그 밭을 산 겁니다. 이것은 내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다리는데 그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그곳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밭이란 건 뭡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묻혀져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가치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내 모든 가치를 다 던지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시각이 다른 겁니다. 이전에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주일 말고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고 다른 남겨진 모든 시간 동안 다른 6일 동안의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뭐에 집중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모든 내 삶의 내 것이라는 가치들을 다 팔아서 주님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도 뭔가 시각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우리의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태도를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8장 말씀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회복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정말 거짓 꼬라지를 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많은 주변의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여기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세상의 주변의 그 강대한 나라들,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 거짓골이 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합니까? 거기에 아무런 증거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푸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좀 부유해지고 하는 일도 사업도 잘 되고 그래야지 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흔히 말하죠. 하나님, 내 삶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뭔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푸념을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지. 야,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큰 축복 받았다.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죠. 근데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짓 꼬라지가 돼서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이 황폐한 땅이 됐는데 지금 주님은 전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이걸 보면서 강대한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만 야, 천국과 같다 아니면 지옥과 같다 말하지만 사실은 천국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이미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시각이 변화되고 내 태도가 변화되면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태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되느냐, 내가 천국에서 살아가느냐, 내가 지옥에서 살아가느냐는 바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삶과 신앙이 괴리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기대하지만 정작 내 삶은 지옥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것이 자기 하인들과만 즐겼는지 아니면 이웃들을 다 불렀는지는 자세하진 않지만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 당연히 이웃들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업적을 쌓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골 마을에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동네에서 막 잔치를 벌입니다. 플랜카드도 써붙이고 사법고시 합격했다. 어느 대학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서 쉽게 말해서 폐륜짓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가산탕진을 하고 완전히 폐륜화가 되고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다 자기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한테 부끄럽게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그 짓을 해놓고
다시 그 집골에 대해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기뻐서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돌아왔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요? 우리가 체면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적어도 우리의 상식선 안에선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기 창피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돌아왔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기 창피할 겁니다. 체면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기한테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첫째 아들이 그러고 나서 잔치가 막 벌어졌는데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 내 동생 돌아왔구나. 좋아합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따지죠. 화가 나서 따지죠. 저 폐류나 저 몹쓸 자식이 거짓골에 대해서 돌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지 않았는데 저게 뭐라고? 지금 첫째 아들은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자기 동생의 죄에 집중하고 있죠.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은혜로 인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잔치를 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죠. 기쁜 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늘 항상 잔치가 베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말씀.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면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하죠. 그 황폐한 땅이지만 주님께서 요새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갑절이나 보상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가서 뭐 대단한 업적을 쌓았습니까? 뭐 바벨론 땅까지 점령하고 나서 돌아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라를 다 말아먹고 죄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그렇게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도 말도 들어먹지 않고 그렇게 나라를 다 말아먹고 뿔뿔이 흩어져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갑절이나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상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들에게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들의 죄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집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지었건 얼마나 세상에 빠져서 지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의지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올 때, 내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 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혁명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은 뭡니까? 나귀는 짐을 싣는 동물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스스로 짐이 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병거와 말과 활을 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드러낼 만한, 힘을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화평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야,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라면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아마 멋진 왕국을 세워주실 수 있겠지. 뭔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그 3번의 시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진 힘을 사용해봐. 그럼 너 대단하게 될 거야. 너 스타가 될 거야. 너 영광을 얻을 거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네가 가진 힘을 사용해. 너 지금 배고프니까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끔 해.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빨리 네 욕구를 채워. 네 배를 채워. 너 얼마든지 힘이 있으니까 세상을 다 줄게. 나한테 좀 한 번만 절해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네 거야. 저 높은 곳에 가서 떨어져 봐. 너 이제 스타가 될 거야. 얼마나 멋지니?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힘을 포기하시죠. 그리고 무력하게, 정말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힘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거기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은 내 일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지끄랑이라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주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황폐한 땅인데 지금 주님은 거기서 남녀노소들이 뛰노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이하죠. 백성의 눈에는 기이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기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힘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쉽습니다.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지옥과 같이 살아갑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 아둥바둥 되지만 정작 왜 내 삶은 자꾸만 지옥 같은 겁니까? 내 힘을 자꾸만 의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그 모든 비유들은 장소에 대해서 천국이 이런 장소야라고 비유하신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땅은 좋고 어떤 땅은 나쁩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우리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즉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천국에 들어왔을 때, 천국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행할 일이 뭡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있는 말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대단한 걸 요구하시나요? 이웃한테 진리를 말하래요. 공정한 재판을 하래요. 그리고 마음으로 나쁜 마음 품지 말래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우리 삶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막 휘황찬란하고 내가 여기서 세상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곳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은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내 안에서 천국은 시작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창한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목숨을 다 던져서 뭘 하고 그러려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내 옆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어서 천국을 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천국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옥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간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내일, 모레 천국을 살아가야만 그 천국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서부터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회복을 누리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상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